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이 예배 시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 주님, 우리가 쉽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나아갈 때 주님, 이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이대로 우리를 연락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으며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의롭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 안에서 정죄할 것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 앞으로 설 때 주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선 여러분들 걱정되게 해드림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많은 걱정해 주셔서 또 전화도 많이 해주시고 전화를 받으면서 아이고 내가 성도님들에게 너무 피해를 끼쳤네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주보에 매주마다 담아드리는 글로 읽어보시고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다시 한번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송재은 성도님, 그리고 그의 가정을 위해 우리 기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병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꼭 알고 우리가 늘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따라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의 666을 새기고 다닌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머리에 인치고 주님이여 참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드리며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원하오니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에 보게 되면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요한이 편지를 쓰는 시대에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살고 있는 교회에 있는 저희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13장에 보게 되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짐승이 났다고 하는데 이 두 짐승은 이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에게 다가오는 이 박해, 어려움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짐승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참 교회를 흔드는 악마의 행동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쓰러뜨리려고 참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잘 지키는 자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면서 팔복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복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해주시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천사가 하는 말인지 그게 클리어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해주신 이 팔복에 너무나도 가까운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하늘에서 외친 내용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꼭 쉴 날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참 어렵고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다. 쉴 날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13장에선 사탄인 용이 물에서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 실족해야 합니다. 쓰러지게 해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13장에 그리고 14장에 강조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시고 지혜가 여기 있으니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지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총명, 그리고 신앙을 잘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의 숫자인 666을 받기보다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인침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인 시온산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족속을 상징하는 14만 4천 명 안에 포함이 된다는 축복된 말씀이세요.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인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세요. 우리가 함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게 사탄의 악한 짓들을 말씀해 주시고선 이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위로된 말씀입니다. 악마의 짐승들의 말이 끝나자 이젠 하늘에서 온 천사들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계시를 수확하는 이 하비스트하는 장면으로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역하실 때도 많이 쓰신 상징이었어요. 추수할 때가 임할 것이라고. 네, 여기에 말씀을 보니 추수 때가 심판 날인 것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날을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으시며 예언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모든 구원 사역이 끝난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언해 주셨어요.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지만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이것이 추수할 때라는 것이에요. 수확할 때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인 그들은 마지막 그 심판 때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분명히 볼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꼭 볼 것이에요. 그 장면을 14절에 요한이 말해주는데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을 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그런데 15절에 가선 넷째 천사가 나타나 당신의 낫을 휘두르라고 외칩니다. 만약에 이 천사가 이 손에 낫을 가진 사람한테 명령을 했다면 이 인자와 같은 자가 누구인지 해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될 수 없다. 어떻게 천사가 예수님한테 명령을 내리냐 해가지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이 앉아 계셨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 추수할, 이 수확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께 명령했다기보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천사는 이 성전에서부터 왔다고 말을 합니다. 지적해주고 있어요. 성전에서부터 왔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언제가? 이 마지막 심판 때가 언제인지 천사들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기에 천사가 예수님께 명령하기보다는 주님, it's time 하는 것이에요. 때가 됐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손에 낫을 들고 이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아니시고 이 심판날, 재림하시는 날을 기다리듯이 간절히 기다리듯이 낫을 들고 서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무너진 세상 안에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모르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계실까요, 지금?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그 당시에 하늘을 바라보며
스데반이 말을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다고 간증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승천하셔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신데, 스데반이 돌을 맞으며 죽으면서 하늘을 쳐다봤더니 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 계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서 계신다고. 돌 맞아 피 흘리는 스데반을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서셔서 바라보고 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생하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 얼마나 다시 오셔서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데려가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저희의 모습을 안 보고 계실까요? 꼭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잠깐만 더 참으라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한 명만 더, 한 영혼만 더 구하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심판의 낫을 손에 잡고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아파하고 어려워할 때 가만 계시지 않고 손을 펴서 안수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라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절대로 헛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주님께서 사랑하며 기다려주시는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눈 감을 때까지 주 안에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 살다가 죽은 자들은 다 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소망하며 주신 은혜 안에 믿음과 신앙을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어려움 안에서도 복음을 외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몹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과정 안에 우리 예수님, 저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외웠던 구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얼마나 은혜찬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까지 간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까지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저희 혼자 고통하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세요. We're not alone. 우리 주님께서 꼭 나를 바라보시고 계심을 믿는 것이에요. 믿기에 모든 것을 극복해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 산 소망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혼자 두질 않으십니다. 그러니 나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앙 지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 우리 삶 절대로 헛된 삶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직 주님께, 하나님께 소중히 살아드리는 구원받은, 구속받은 영혼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이것도 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인도의 역사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심판하실 예리한 낫을 손에 쥐고 기다려 서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드리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옆에 서 계십니다. 사탄은 악마들을 이 땅에 풀어 머리와 손에 자기의 표를 받게 하고 망령된 삶을 살게 합니다. 사탄이 하는 사역이에요. 참 많은, 말씀해 보게 되면 참 많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이 표를 받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온 이 천사가 당신의 낫을 휘두르 거두실 때가 이렇습니다 할 때, 그 말이 떨어질 때 서서 기다리시던 우리 주님 즉시 임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을 막겠어요? 사탄이나 짐승이나 그를 따르던 666이 새긴 자들, 죄인들 까딱없이 사탄과 함께 끌려가 영원한 지옥으로 던짐을 받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내 이마엔 주님의 이름이 인쳐져 있는지, 정말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마지막 심판 때를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예수님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 주시고 이 승천하셔서 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 이 끝장면까지도 아버지의 뜻만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순종해 이 세상으로 돌아오실 예수님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셨는데, 지켜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말씀을 따라 살지를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런 축복받는 것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그냥 이런 축복받는 자들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다 교회에서 지키는 거 다 지켰으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신다면, 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예수님께서 손에 잡고 있는 그 낫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모른다면,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인침받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을 내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기를 바라요. 이런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하십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으면 내가 이 시온산에 14만 4천 명 이 사람들 안에 포함된 영혼임을 감사드리기를 바라요. 내가 택함 받음을 확신하고 큰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꼭 붙잡고 382장 우리 찬송 부를 때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지켜주시리. 아멘. 전사님 계속 피아노 쳐주시고 저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를 겪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봤을 때 이 사탄이, 용이 하늘에서부터 불덩이를 던진다고 합니다. 3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을 죽인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에덴에서부터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보내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여러분, 항상 회개를 해야 됩니다.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회개를 해야 돼요. 왜냐? 변덕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애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못 살아드린 것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세상에 돌아오셔서 심판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하지만 영혼들이 너무나도 불쌍해 아직 오지 않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주님, 예수님 확실히 믿고 구원 확신 갖고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 될 수 있게, 징검다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시려고 참아주시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참 많은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방해해 실족해 하려고, 참 패한 길로 나가게 하려고 애쓰는 사탄을 주님이여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벌레를 줄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주님이여 겉모양으로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주님이여 분명치 않은 영혼들 빨리 깨어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의 징검다리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특별히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사태 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